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기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 푸바오는 아빠 러바오랑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국내 최초의 자연번식 판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20년 7월에 이 푸바오가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과정, 또 그 모든 것들을 온라인이나 또 에버랜드 현장을 통해서 접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별히 저 사육사와의 케미로 뜨거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이 푸바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멸종 위기종 보존 협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3일에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냥 일반 동물하고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검역을 치러야 했고, 또 무진동 트럭에 운반이 되어져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였고,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푸바오 수송 작전이라고 불러도 무관할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철저한 보호와 안전 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 지배했던 그 왕으로서의 7년 반의 세월을 보내고 헤브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 수송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수송하는데 몇 명이 동원됩니까?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실제 사이즈가 이 강대상만 합니다. 근데 이 강대상만한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악기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군악대,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서 따라 나온 것이죠. 3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웅장한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언약궤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제 분위기 가운데 이동하는 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군악대의 장단의 연주에 맞춰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언약궤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이 운반되어 가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소가 날뛰게 되니까 이 술에 있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됩니다. 그런데 웃사가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지시하면서 그 언약궤를 나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영을 떠날 때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진영을 떠나게 될 때 운반하게 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레위 사람들 중에 특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은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에서도 언약궤를 옮길 때 이방인들이 옮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운반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방인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경홀히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만히 놔두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냥 수레로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춤을 추면서 악기와 동원돼서 행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웃사를 그대로 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냈다, 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석들이 다윗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분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못된 놈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웃사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약궤 떨어지는 거 그저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것뿐인데 왜 웃사를 죽여야만 하는가? 아니,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죽은 게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로운 재판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악이 우리를 충분히 지옥에 보내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경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벌이 있어야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이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전에는 봐줬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구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로 잘못 날랐구나, 다윗이 뼈저리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이 언약궤를 옮긴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역겹습니다. 벌레와도 같게 여겨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된 놈일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 겉으로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이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놀라서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서리치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나온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징그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자각합니다. 자기 모습이 징그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살을 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홀히 생각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즉시 멈추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잠시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석 달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집과 또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행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서서는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합니다. 율법에 나온 그대로,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요? 결국은 이 피의 제사, 대속의 원리가 아니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속의 원리, 이 죄를 대신 갚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걸음을 이동하고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내 이 징그러운 모습 속에서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이 복음의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다윗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대속의 은혜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도 춤을 춰야 합니다. 직접 몸으로 춤을 출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뭐냐고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믿어도 꼭 저렇게 티나게 믿어야 되나,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나, 예배 드리는데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혹시 든다면 그것이 곧 미갈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각자마다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춤을 수도 있고, 누구는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누구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조용히 묵상하며 감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 날 구원하여 주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웃사가 죽은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웃사를 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가? 자기의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치셔야만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십니다. 아주 비참하게 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를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본다고요? 묵인하신다고요? 눈 감아주신다고요? 눈 감아줄 게 별거 아니야, 그렇게 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윗이 웃사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이 징그러운 추한 모습 속에서의 희망이 무엇뿐이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이 복음의 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결코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끔찍한 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맞이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기뻐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 영주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 주일 이곳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